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간간히 쏟아붓는 소나기의 소리를 들으면서 희미한 어린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장마철이면 종종 초가지붕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누나와 함께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고 그러다 심심해지면 낙숫물 소리가 큰지 아니면 내 목소리가 큰지 내기를 하면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씻긴 듯 후련해지곤 했죠. 요즘 날씨도 후덥지근한데 들려오는 소리마다 소식마다 답답하고 한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시인 나희덕은 태풍이라는 시에서 씁쓸한 마음을 이렇게 달래어 본 것 같습니다. 바람아 나를 마셔라. 단숨에 비워내거라. 내 가슴 속 모든 흐느낌을 가져다 저 나부끼는 것들에게 주리라. 울 수 있는 것들은 울고 꺾일 수 있는 것들은 꺾이도록. 그럴 수도 없는 내 마음은 가벼워지고 또 가벼워져서 신음도 없이 지푸라기처럼 날아오르리.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옳은 선택으로 인생이 새롭게 전환의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오늘은 의미 있는 선택으로 인생의 새로운 전환의 축복을 누린 제자 마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마음을 모아서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또 한때 위대하게 사용했던 제자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은총을 베푸시고 오직 주의 뜻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사도 중에 마태는 성서에 기록된 것에 비해서 제법 인지도가 높은 인물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직업이 본래 세리라고 하는 것과 또 그가 마태복음의 저자라고 하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이 성서에 통틀어서 고작 5차례, 그의 다른 이름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은 3차례 언급됐습니다. 이 두 이름은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레위라고 명명을 했고 제자가 된 다음에는 마태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그의 아버지 알페오가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지어준 이름으로 보입니다. 레위가 본명이고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이름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태는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헬라어로는 말타이오스가 됩니다. 마태는 이 이름을 매우 좋아했고 또 레위보다는 마태로 불리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름은 곧 그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이미지와 또 그를 통해서 경험했던 추억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차례로 탐구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값을 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하죠. 특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이름값을 하며 살기 위해서 더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당당하게 자신을 가리켜서 세리 마태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당시의 세리는 재정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창녀와 동격으로 여기고 회당에서조차 출입을 거부할 만큼 큰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세리는 사람들에게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었죠. 무심코 쓸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자신을 가리켜서 세리 마태 이렇게 지울 수 없는 복음서에 그렇게 적었을까? 그것은 후대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기억해 주기를 바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의도적으로 포장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추억하게 여기는 세리라고 하는 이름을 내 이름 앞에 붙이기 싫거든요. 저는 어디 이렇게 공식적으로 쓰는 그런 곳에도 샘 터지기 안중덕 이렇게 씁니다. 좋은
의미를 담아서 쓰고 싶단 말이죠. 근데 마태는 자기가 세리였던 것을 분명하게 이름 앞에 수식어처럼 썼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이 사도가 된 후에 쓰여진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을 만난 후 세리라는 직업을 떠나서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갖게 된 태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따라서 세관원은 할당된 액수를 로마에 전달을 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많이 징수할수록 세리의 수입이 늘게 마련인 거죠. 그러니 세관원에 대한 평판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덜 내려고 그럴 거고 세리들은 어떻게든지 더 걷어야 자기께 더 늘기 때문에 서로 좋은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관원이 민중의 착취자, 부정부패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삭개오 이야기가 또 이 상황을 잘 보여주죠. 마태가 스스로 세리 마태라고 한 것은 예수님은 모두가 죄인으로 여기는 그런 세리인 나를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들과 어울리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비난하고 경멸하는데도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받아주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세리 마태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가 적어도 자기 복음서에 자기 이름을 새기면서 세리 마태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제자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그분이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죄인인 나를 받아주신 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이 비난성 질문이 당시의 세리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일보다 개개인이 존재만으로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가 누구인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당당하게 세리 마태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시고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며, 과거로부터 죄악으로부터의 자유선언이기도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마태의 삶에서 성취된 겁니다. 아직도 과거의 약점과 수치스러운 이 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마태의 회심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담겨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 외에 마태 개인의 이야기는 공관복음에 딱 한 가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이죠.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태는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추적했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다 모아놓고 시작 그리고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고 먼저 일부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사역을 하던 중에,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만났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나다나엘 그리고 도마, 이렇게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원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있을 때 이 같은 지역에 있었던 마태를 평소에 주의 깊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도 예수님과 제자들에 관한 소식을 접했을 것이고 갈릴리 출신의 다른 제자들과도 친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그가 반응을 보였지 않겠습니까? 공관복음에 수록된 마태의 회심 사건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십니다. 뭐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라고 진술합니다. 예수께서 빌립을 부르실 때처럼 나를 따르라고만 하셨는데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릅니다.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마태가 주저없이 주님을 따른 것도 신기하지만 더욱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하는 이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버릴 게 많았다는 겁니다. 가진 게 많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미련 없이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준비된 만남,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이루어진 만남이라고 하죠.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마태는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때를 보신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서 부르신 겁니다. 마태의 결단과 선택이 돋보일 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잔치부터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직업을 버렸죠. 자신의 기존의 가치관, 즉 세리만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여겼던 그 가치관마저 버렸습니다. 이 잔치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의 결단을 선포하는 시간으로 삼았을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축하를 받는 기회로 마태는 삼았던 것 같습니다. 마태는 예수님 앞에서와 모든 지인들 앞에서 자신의 결단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모험이고 결단입니다. 옛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옛 것을 끊지 않으면 새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는 마태가 그 후 무슨 일을 하였는지, 예수님과 무슨 말을 하였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마태의 업적은 단 한 가지, 마태복음을 훗날 기록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마태복음 한 권을 남기고 그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마태입니다. 마태는 그의 생애에서 세 가지 의미 있는 선택과 결단을 했습니다. 첫째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주님이 불러주신 마태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마태는 재물을 비롯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마태는 재물의 힘과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가난과 고난이 따르지만 참 자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태는 이런 결단으로 그의 생애에 위대한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결단이 없으면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어떤 전환이 그에게 있었는가? 첫째는 삶의 목적이, 삶의 가치관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열심에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남은 인생을 제자 공동체와 함께 주님 나라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로 보내심을 받고 마침내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따라 순교의 반열에 서게 됐습니다. 자기 과시, 자기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은 전환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경멸과 혐오의 대상에서 존경을 받는 대상으로 그의 생이 전환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녀가 제사장의 반열에 오르기를 소망하며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지만 마태는 가난한 어촌에서 부자가 되는 실리적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면서도 그가 목적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수하면서 이 길을 선택했겠죠. 돈이 힘이라는 생각은 만인으로부터 경멸과 혐오로 돌아왔습니다. 재물이 한없는 자유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헤어날 수 없는 속박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가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름으로 진리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12제자 중 한 제자로 성서에 기록되어 대대로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마태는 남을 괴롭히는 부정한 손이 복음을 기록하는 거룩한 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세금 출납 장부를 다루던 손이 성서를 기록하는 손으로 전환된 겁니다.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으니 그의 손은 돈을 세고 장부를 기록하는 손이었을 겁니다. 부정한 돈을 만져서 더럽혀진 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과 함께 깨끗하게 씻겨져서 신약성서의 맨 처음에 나오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의 삶이 바뀐 겁니다. 성화들, 유럽에 가서 종종 이 성화들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꼭 있습니다. 베드로는 열쇠가 그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손에 검이 들려 있습니다.
마태는 그 손에 펜이 들려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가르치거나 이렇게 규정하거나 정한 것 아닌데,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냥 약속이나 한 듯이 그렇게 상징을 꼭 담아서 조각 작품이나 그림에 그렇게 담아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떻게 전환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아침에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의미 있는 결단의 삶을 잠시 소개해드리고 오늘 강론을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가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바리톤, 저음의 음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시카고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편성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는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도 잘 했지만 인기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에게 올 것이 왔습니다. 허무감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룬 명성, 인기도 있지만 그 허무감을 대신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옛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젊은 전도자가 설교한다는 소식을 듣고 운동장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큰 변화나 감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대중의 인기를 얻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에게서 받은 노래 가사를 아들이 치는 피아노 위에 슬그머니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우연히 발견한 이 사람은 그 가사를 읽던 중에 울컥하는 그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성령이 그를 찾아온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재물, 이 세상 생명,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가 없네. 나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갖고 싶네. 이 가사에 감동을 받은 그는 마침내 방송국에 사표를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빌리 그레함과 동역자가 되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 가사에 멜로디를 붙여서 아름다운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94장에 나오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입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베벌리 쉐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백발을 휘날리며 빌리 그레함 전도하는 곳에 함께 했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바리톤 저음의 매력적인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분은 104세가 되도록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만약 감동과 성령의 감동과 그 부르심에 결단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삶의 전환은 결단에서 출발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시대를 위해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혼란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서 인생을 바꾼 마태라고 하는 거인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만나 참된 자유와 가치를 선택하고 결단하여 삶의 전환으로 위대한 주님의 사도가 된 마태처럼 이 시대에 주 예수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맡기고 존경받는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